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새벽 제단을 쌓는 고난주간을 지나 기쁨의 부활절, 죽음을 이겨내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로 받아주실 걸 굳게 믿으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감격과 찬양의 축복으로 일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불러들여 거룩한 날 신령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로 불러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세상은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어지럽고 처참하게 흘러가고 있나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앞장서 약육강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나이다. 욕망과 폭력과 분열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서 다 함께 평화와 공존의 지구 공동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다 머리 숙여 간구와 기도로 이 저주의 폭력이 멈추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간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도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구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멀리 말고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말씀과 함께 부활로 인한 구원의 산 증인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우리의 손들을 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부활절 예배로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50일 동안을 다락방에 모여 묵상과 기도를 했던 대로 교회든 마을별 모임이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전도했던 옛 선지자들을 본받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아니 되며 어느 곳 어느 시간에 오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듯 성령 임재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복음 선포와 공동체 사역에 겸손함과 간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초대 교회가 시작된 날이 되듯이 성령은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는 선물이며 성령 충만한 삶이 나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예수님 부활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김도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심령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교회 살림을 돕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에서 안내로서 각자 맡은 소명 감당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아파하고 있나이다. 외벽이 떨어지고 지하 방수가 아직 완치되지 않아 관리부가 어려워하고 있나이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합심하면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있을 담임 목사님 위임식과 은퇴식을 위한 준비함과 이웃 사촌들이 어려울 때가 전도의 귀중한 때가 됨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아파하는 성도들, 앞날이 캄캄한 지경인 청춘들, 각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하는 손들을 기억하여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느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김도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실 생명의 말씀은 순전한 복음을 가져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할 수 없어요. 건성건성하지 말고 옆 사람이 정말 눈을 쳐다보면서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눈빛으로 자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앞에 보고 있을 때는 오만 상을 쓰고 계세요. 진짜 각각의 얼굴의 상이 다 달라요. 근데 옆 사람 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라 할 때는 다 얼굴이 똑같아져요. 전부 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정도 해보셨습니까? 아마 태반은 한 번도 안 해봤을걸요?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은 연애 이후에 없을걸요? 네. 권사님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해보셨습니까? 네, 이게 우리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행복해집니다. 이미 다 잊으셨겠지만 옛날에 연애한다고 그 남자 만나러 갈 때 그 여자 만나러 갈 때 우리 참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식으니까 그 마음이 식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세상이 모두가 하는 사랑이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밤식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씩 아내 보고 이렇게 밤식빵을 사다 달라고 해요. 그럼 이제 밤식빵을 사다 주면 집에 가면은 이렇게 제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몰래 먹어요. 몰래 아내가 빵을 이렇게 사오면 제 거를 먼저 목양실에 두고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일을 하다가 배가 추출하면 먹고 서랍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서랍에 넣어놓으면 어쩔 때는 그걸 깜빡 잊어요. 그래서 일을 한참 하다가 서랍 열 일이 있어가지고 뭐 하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빵이 있는 거예요. 와 땡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 빵을 먹으려고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가 피어있게요? 곰팡이가 피어요. 위에 곰팡이가 좀 피어있는 거예요. 빵은 빵 전체에는 안 폈어요. 위에 제가 뜯어먹던 데만 좀 피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곰팡이 핀 데만 딱 뜯어내고 먹어도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그 곰팡이는 빵 전체에 다 포자가 퍼져 있어요. 그 빵은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빵 들고 저한테 오세요. 새빵 사드릴게요. 그 대신에 새빵 사드릴게요. 얼마나 빵이 먹고 싶었으면 그걸 드시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칠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우리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베세다로 가자.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얘들아 모여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모여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제자들이 뭔가가 생각이 났어요. 야 베드로 너 7광주리 남은 떡 가져왔냐? 아니 안 가져왔는데. 야고보 너는 가져왔냐? 아니 안 가져왔는데. 요한 너는 가져왔냐? 안 가져왔는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가져온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 7광주리 떡 안 가져왔다고 그것 때문에 누룩 말씀하시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알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들은 내가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5병이어의 떡으로 5,000명을 남자 당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던 걸 너희들을 기억 못하느냐? 라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주에 이 말씀의 내용을 순전한 복음이라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은 타고 계세요? 안 타고 계세요? 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 타고 있는데 배에 떡이 몇 개밖에 없다고 해요? 한 개밖에 없다. 근데 이 떡은 뭐를 상징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제 아버지가 대우라는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아무도 안 믿는 눈빛이네. 믿든 말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해요. 그럼 제가 돈 때문에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아버지가 부자니까요. 여러분 진짜 똑똑하네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지휘를 못해서 좋은 학교를 못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해요. 그럼 제가 공부 못하는 거 학교 좋은데 못 나온 것 때문에 염려할까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능력이 없어요. 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할까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아버지가 사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인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하박국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박국 기자가 어떤 기분으로 이 말씀을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박국 기자는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기자는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신나고 흥분되는 기분으로 말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비록 무화과나무에, 내가 농사지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곡식창고에 곡식이 없고, 밭에도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요? 주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 학력이 별로 안 좋은 것, 돈이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 자식농사 잘 안 된 것, 여러분, 이런 것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다면서요. 오늘 하박국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개 회사의 사장이 내 아빠만 돼도, 여러분, 나 공부 못하는 것 염려 안 한다면서요. 돈 없는 거 염려 안 한다면서요. 능력 없는 거 염려 안 한다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박국 기자와 같이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음이 되는가? 그걸 지난주에 4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걸 먼저 복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왜 예수님은 복음이시냐? 첫 번째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사망 권세를 뭐 하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이겼는데 예수님이 이긴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 가운데 있으나 주님은 우리가 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표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승리는 누구를 위한 승리예요? 나를 위한 승리예요. 나를 위한 승리.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지면 100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네 번째가 뭡니까? 자, 우리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증표이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 1장 9절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중요한 거는 제자들에게 이거를 경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칠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너의 인생에 배에 있다면 염려할 필요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나는 이런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이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만 조심해라. 하나가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또 하나는 뭐예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효모예요. 효모. 빵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를 넣어서 요만한 빵에요.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 이 빵이 발효되면 어떻게 돼요? 이만한 빵이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주님의 복음은 요만한 건데 여기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의 악한 영향력과 헤롯의 악한 영향력이 들어가면 복음이 변질되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인생에 예수님이면 족하지만 이 예수님을 복음으로 가진 사람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고 헤롯의 누룩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하면 여러분 바로 형식주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형식주의가 뭐냐 하면 내용의 본질보다 그것이 가진 형식, 절차 또는 외형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태도나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 중요해요? 기적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중요해요? 나무의 뿌리가 튼튼한 게 중요해요? 뿌리가 튼튼한 게 중요해요. 왜? 뿌리가 튼튼하면 당연히 뭐가 열리게 돼 있어요? 좋은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7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라면 하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바로 직전에도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기적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옳으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복음을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기를 위해서 복음을 믿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할까요?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본질을 갖춰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잘 섬기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당연히 잘 드리죠. 당연히 잘 드리죠. 그럼 여러분,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무조건 믿는 사람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제가 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수천 명이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이 이사 오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요, 때로는 교회를 와요. 왜 교회에 올까요? 이 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이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면 교인들 덕볼까봐, 교인들이 내 가게 이용해 줄까봐, 이런 생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형식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거 맞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딸딸이 슬리퍼 질질 끌고 추리닝 입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형식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식주의에 빠지면 다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잘 다닌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제사보다 뭐를 더 원한다? 순종을 더 원한다. 그 말은 왜 그럴까요? 제사를 잘 드려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리새인의 누룩, 형식주의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헤롯의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헤롯의 누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내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정치적인 지향성이나 세속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 보려고 하는 것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 헤롯 당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묻습니다. 왜 이걸 물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로마에 세금 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 로마를 안 섬긴다고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을 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한번 봐라. 돈에 누구 얼굴이니? 그랬더니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네 눈에 이 돈이 가이사의 것으로 보이면 가이사에게 드려. 왜? 이건 가이사 거니까. 근데 이 돈이 하나님 것으로 보인다면 하나님께 드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여러분 명분을 뭘로 삼은 줄 아십니까? 바로 독일이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요, 독일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요 히틀러를 찬양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대인 학살들을 일으켰습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역사의 이야기가요 이때 한 번만으로 끝나면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1991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이라크의 걸프전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전쟁. 그러면서 이라크에 희생자가 몇 명 난 줄 아십니까? 20만 명이 났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누가 거룩할까요? 미국 사람들은 거룩하고 이라크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걸프전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건 거룩한 전쟁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로 끝나면 다행인데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안수하고 안수기도 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번에 이란을 일으킨 전쟁, 여러분 지금 그 전쟁이요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전쟁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도요 전쟁의 법도가 있어요. 절대로 민간인은 뭐 하면 안 된다? 사살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다? 학살이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겁박하기 위해서요 초등학교에 미사일을 떨어뜨렸어요. 그저 초등학교에 수업하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민간인들이 다니는 교량을 폭파시켰어요. 병원을 파괴하고요. 여러분 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고난을 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 이 전쟁이 꼭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사람의 생명을 맡긴 것처럼
마음대로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이번에 전쟁 시나리오를 일으키면서 주가 조작을 하고 여러 가지 트럼프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심지어는 미국 안에서 탄핵도 이야기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이상설도 이야기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파나 우파나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좌파 우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누가 자꾸 그걸 이용하죠? 정치를 지향하고 어떤 기득권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것들로 자기들의 이익을 편향하는 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전환기시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을 선동하는데요 그 손에 뭘 들고 나가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책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자리도 아닌데 왜 성경을 들고 나갑니까? 여러분 이것이 헤롯 당원들의 누룩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져오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내 능력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것이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리의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 닭발을 그려놓고 이 발이 맞아요 틀려요? 이 발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오리를 그려놓고 밑에 산오리발, 청둥오리발, 집오리발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이 다리 맞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악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꾸 성도들을 이용해서요 좌파냐 우파냐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좌파도 우파도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순전한 복음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복음은 변질됩니다. 형식주의가 들어오면 본질이 훼손됩니다. 여러분 헤롯의 누룩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변질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을 내 것인 것 양 내가 주님을 휘두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한 순전한 복음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감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내가 동행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주님 그 한 분만으로 그 복음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전한 복음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세의 때에 하나님 점점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순전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다니고 예배의 자리는 서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헤롯의 누룩과 같이 주님, 내가 주인의 복음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사온즉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순전한 복음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이 자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생각의 모든 질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고침받을 지어다. 하나님, 삶의 갖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